할렐루야. 가정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오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신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 앞에서 우리 마음 모아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너무나 아끼신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한 주간 죄와 사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을 계속해서 싸워가오며 이 자리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들이 이 자리에 나의 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생각과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녹양 땅 가운데 우리 가성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 음성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즐거이 노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충만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우리 박수 치면 신나게 찬양해볼까요?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꿈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다 함께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으로 다시 가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가성교회 청년부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원합니다. 하늘 보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살게 하고 정말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금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한 주간 정말
정말로 처절하고 어렵게 죄와 사투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의 청년부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우리 부모님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길 소망합니다.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천국 소망 꿈을 꿀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을 잊지 말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에 나와 같이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청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더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또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이 벌써 지금 중간이 또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침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또 섬기는 가운데 어버이날은 물론 지났지만 함께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이 여러 부분 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 지나갔지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까? 네. 사실 또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뭐 친구나 또는 일하느냐 공부하느냐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보낼 시간이 없는 것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앞으로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렸을 때야 뭐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낼 수 없고 또 그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늘 싫으나 좋으나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을 지금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이제 또 결혼을 하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거기에 또 신경 쓰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독립하게 되니까 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까지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폭삭 속았수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쇼츠로 이렇게 딱 보다가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정주행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참 부모님을 생각을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본 분들은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릴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곱씹을 듯한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나옵니다. 자식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자라왔죠. 내 힘으로 자란 게 아니라요. 그렇게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구실하면서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어버이날 같은 날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헌신하는 부모님을 자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게 됐습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부모님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많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떨어져 있어서 그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저도 뭐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물질이 부족한 부분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일찍 헤어져서 지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1997년 6월 달에 가게 됐어요. 여기 97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없을 텐데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1997년 6월 달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당시에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말이 이랬어요.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며칠 아니면 한두 달 놀러 가서 지내다가 그런 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민 살러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군들 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가족은 당시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기도 힘들고 가더라도 집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선발대 후발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이제 1차로 아버지와 저와 제 동생 이렇게 셋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 동생이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안 가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바로 내일 가는 거면 오늘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집 나가서 도망갔어요. 그만큼 가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과도 헤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도 못했으니까. 갈 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다 나가신다고 하니까 한국에 남아서 내가 뭐 이제 중학생이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아프리카 가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이제 IMF 국제금융위기가 터지게 된 거죠. 이제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라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막 선교사로 간 부모님은 정말 힘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서 10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뭐 선교비로 보내면 그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2배로 올라갔어요. 2배로 올라가다 보니까 100만 원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6개월 후에 동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한국에서 남아있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한국에 남으셔야 됐고 저희 나머지 6명만 이제 우간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5명이 이제 거기에서 한 반년 동안 저희들끼리 이제 먹고 지내고 다 이렇게 지내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1999년도에 다 같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제가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7 식구가 1999년도에 다 모여서 2000년도에까지 있다가 제가 2000년도에 또 한국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다시 부모님이랑 또 어머니랑 헤어지고 가족들과 헤어지니까 너무나 아쉬움이 컸죠.
또다시 만나겠지 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제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였습니다. 부모님께서 2006년에 한국에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또 중국어로 단기 선교를 1년 동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할 때쯤 해가지고 그때 7 식구가 또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저의 삶을 통해서 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부모님께서 옆에 계실 때 잘해드리라. 잘해드리고 싶어도 같이 있지 않으면 잘해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학교와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부모님을 대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더 낼 수 있을 때 자주 연락드리고 시간을 내어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내가 상황을 봐가면서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5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녀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옳은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일까? 자녀라면 왜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 당연하죠. 자녀라면 기본으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도록 보내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부모님을 내가 통하지 않고 나 혼자 나왔다,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고 그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낳고 길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특별히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권위와 권세를 부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곧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옳고 그른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옳은 것, 그른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해요. 자기가 좋고 싫은 것이 아주 분명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 아주 좋죠. 예전처럼 싫은 것을 좋다고 말하거나 좋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기 개성이 뚜렷한 거죠. 예전에는 체면치레나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숨기는 경향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한 기준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어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생들의 시험 평가도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졌어요. 그런 세상에서 다양성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맞춰 살아가고 그렇게 힘을 썼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런 기준보다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개인마다 어떤 일에 마주함에 있어서 그렇게 각자가 생각하기에 최선이라는 그런 것이 곧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 생각 또 주장이 아주 뚜렷하고 어떤 일에 얽매여서 있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도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고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면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또 다양한 사고방식이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이 사고방식 안에는 절대 기준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말하는 또 그 사람들의 공감이 그 사람들 통해 공감을 얻는 것들이 또한 맞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다수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예전에는 틀렸던 것이 지금은 맞고 지금 맞는 것이 예전에는 틀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냐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영역에서 절대적인 부분과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판단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또한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그곳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 지금 동성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매체에 가는데 또 웹툰이나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동성애는 처음부터 그러한 남자나 또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버리는 거야.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을 만들어 놨겠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번성하게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옹호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1일부터 6월 20일 말까지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안에서 이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6월 15일 날 퍼레이드가 아주 펼쳐지는데 다 받고 그냥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서 와, 그럴 수도 있구나. 괜찮네. 이렇게 인정해 버릴 겁니까?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옹호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
요즘에는 또 전도도 잘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제시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것을 듣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게 됩니다. 전도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지금 그런 이유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썩어 있고 더 타락하고 온갖 비리와 성범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점이 컸죠. 이 안에 절대적인 말씀이 있지만 기준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에 세상은 더 실망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상대적인 기준이 진리가 되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이러한 일에 이런 일부의 어떤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또는 이단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통틀어서 기독교라는 그런 집단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더 드러나듯이 세상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대적인 것들을 보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 초점이 세상이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수고했으니까 열심히 즐겨라. 너를 위해서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지금 즐겨야지. 지금 이 쾌락을 즐겨야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다가 얼마 살아갈지 모를 텐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기준들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려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계속 여러분들이 주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옳은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까? 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맞아요?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부모님께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가면서 행동에 옮겨야 된다. 모든 윤리의 근간이 하나님 중심임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명령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존경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늘 얘기를 해요. 부모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한 번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듣지를 않아.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멸시한다, 내가 경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용돈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릴 수 없죠. 나중에 이제 직업을 잘 구해서 출세를 해서 아니면 성공을 해서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효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고요. 부모님께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가득 넘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마지막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혼 안 하신 계시 있습니까? 다 결혼할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삶에서 훈련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배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제 셋째가 지윤이잖아요. 지윤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따라했어요. 언니, 오빠, 엄마, 아빠 말을 다 따라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얘기하는 것들을 좋아서 그냥 다 따라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거기서 막 싸웠어요. 막 욕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봐요. 그러면 걔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글을 배워서 글을 읽게 되니까 그게 좋아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지윤이가 제일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동화책, 성경 말씀 성경, 이렇게 성경도 읽고 동화책도 읽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엄마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인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나서 내가 그때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삶에서 배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경험되어진 축적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자녀들도 미래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따라서 부모님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요. 내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만 나중에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지금의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물품들을 물건도 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근데 집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붕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현재님? 네? 기초를 다집니다. 그렇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 그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자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더욱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신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말씀,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지났지만 또 부모님 앞에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또 물질을 쏟으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요, 형제들은 여기서 자주 전화 좀 드려요. 연락도 안 해.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떤 형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니랑 제가 항상 만나는데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들들 연락 좀 해요. 그 딸들은 그래도 연락을 자주 하고 엄마랑 막 자주 통화해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는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화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들 다 전화를 와갖고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 하루 전화 안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요. 저희는 한 달, 두 달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딱 보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자매들은 그렇게 잘 해요. 근데 형제들은 연락을 웬간해서는 안 해요. 그 증기예요. 동처럼. 그렇죠? 연락 안 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그냥 뭐 다른 거 아니더라도 전화하고 나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끊어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네. 그렇게 해서 부모님 앞에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부모님을 성경에서는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이시고요. 또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기며 주님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리자임을 기억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공경하듯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기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의 부모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바쁜 세상 속에서 참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참 여러분 주위에 보게 되면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청년들, 또 나와야 되는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셀장이나 아니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렇게 같이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 함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빈자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의 모든 또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서 7천의 또 우리가 물질의 헌신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또 헌신자가 되어서 저 뒤에 릴레이 기도표도 붙여놨고, 또한 우리가 전도 7명을 전도 대상자로 뽑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2명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한 일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오래 못 나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서로 또 연락해서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전도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신앙을 놓지 않고 또 믿음을 놓지 않고 함께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는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헌신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빌리그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기억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의 날이 5월 18일인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기억에 여기며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는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가 공문사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동성애 동성혼을 또 부추기는 그런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공산화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에 쓰임받는 나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창조자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는 지혜를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군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일들을 잘 정성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종금 최유정 자매, 김도원 자매, 김예찬 청년 하나님의 10번째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뻐 흠명하여 주시고 11주의 액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하늘의 크신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소원들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부모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주도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주도 모든 걸음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